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기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일이 너무 많으시지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 세 끼 밥 차려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들 얘기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렇게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적어보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할 일들을 적곤 하는데요. 여러분 또 핸드폰으로 쓰기도 하시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할 일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 눈앞에 막 닥친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좀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양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 바쁜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학계와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는 모두 다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학계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두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죄의 종들이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다윗 당시 한 13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숫자가 4만 몇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4만 명여 명의 남자만 4만여 명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 땅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야무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온갖 가문이설로 그것을 멈추게 만들고 혹은 그러다가도 통하지 않으니까 고레스 왕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 아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건축하면서 이들이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라는 거짓 리포트를 한 것이에요. 이에 왕이 분노하여서 당장 그 건축을 멈춰라, 성전 재건을 멈추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들은 멈춰지게 되었고 처음에 1년, 2년, 3년이 지나더니 15년 동안 모든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고 만 것이죠. 이 성정터는 이제 자풀과 쓰레기로 덮여지게 말았습니다. 이 마치 짓담한 건축 현장과 같이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15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이르지 않기는 이미 그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잘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여러분 구멍 뚫린 지갑에 동전과 돈을 계속 넣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집에 와보니 그 뚫린 구멍 사이로 혹은 뚫린 주머니 사이로 모든 귀한 것들을 길가리에 다 흘려버리고 와서 후회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만을 쫓아서 마치 내 눈앞에 닥친 것이 가장 중요한 인 것처럼 그 일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전대에 구멍 뚫린 전대에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모으는 사람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바쁜 일만을 쫓아서 살아갔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바쁘게만 살면 본인들이 원하던 그런 열매들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바쁜 일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원했던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도 남는 것 없이 늘 굶주리며 부족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주일도 반납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 동역이 함께 모이는 일, 모든 것을 일체를 패하고 직장에만 내가 하는 일에만 그 프로젝트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건강이 상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하고 싶었던 그 일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너무 급하다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공부를 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졸립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도 망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어른들도 주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몸도 상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프로젝트도 완성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나는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직접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일하면 주님께서 나서서 일해 주십니다. 5년, 50년 걸릴 일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5분 안에도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의 중심적으로 정말 삶의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갈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좋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마치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은 것처럼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리라, 가뭄이 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